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길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 순종의 길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그의 순종이 완성되었다, 그의 순종이 빛이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서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순종의 길을 가면서도 갈짓자를 수없이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던 이 역사를 뒤집어 엎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이루어갈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는 조상 한 사람을 찾다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쯤에 해당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처럼 해외여행 가는 것, 타국에 이민 가는 것,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이지만 그 시대는 오늘날과 달리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아주 익숙했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쇄적이고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건 목숨의 위험이 있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잠시 잠깐 그 순종의 길에서 낙오하였습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12장 앞에 있는 11장 31절에 그가 순종의 길에서 낙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저기 보십시오. 주어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했느냐 하면 너의 본토, 고향, 친척, 그 다음에 누구 집을 떠나라고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굴 데리고 와요? 아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아버지를 안 데려가냐, 이런 호로자식, 이런 관점을 보지 말고 약속의 명령의 관점에서 보면 다 버리고 떠나서 네가 온전히 가장 되어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데리고 오느냐 하면 데라를 데리고 오고요. 그의 여행길에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가 주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 화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길이 직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다가 곁길로 나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고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다시금 곁길로 나갔던 그의 순종의 길은 바른 길로 돌아와서 다시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고향에서 받았던 명령 말고 화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헤매고 있었던 그에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가나안 땅 가야지, 원래 내가 명령한 것이 이것이지, 순종을 똑바로 해야지, 그런 의미로 다시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다시금 순종을 회복하여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다시금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종을 회복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뭘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형통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 앞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근이 나타납니다. 환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내 시계가 달라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달라서 나는 순종하면 금방 복을 받을 것 같고 이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순종의 길에서 아브라함처럼 뭘 만나느냐 하면 기근을 만나고 환란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기근을 환란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기근과 환란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가다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이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침내 순종의 사람, 신앙의 길을 완성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 앞에 실패가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환란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그것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기근을 통과하고 환란을 통과하여 순종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계에 위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하는 모습, 순종의 길에서 환란과 기근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그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아상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또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근을 만난 환란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옛말에 기근 앞에 장사 없으며 기근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근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렵게 하고 비굴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하면 좋겠지만 신앙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불안과 침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근을, 환란을, 고난을 그냥 함부로 여기고 그건 못 이기냐, 그거 이겨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 앞에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는 자아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근 앞에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요약하면 내려갔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역적으로 북쪽에 있던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내려갔으니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건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내려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 그 애굽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코로나19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 정죄하거나 너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기 10절에 그 애굽에 뭐 하려고 내려갔느냐 하면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거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잠시 잠깐 피하여 잠시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잠시 잠깐 무엇을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착이 아니라 잠시 잠깐 피해 갔습니다. 피해 갔으면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수해가 나서 침수 위기에 있으면 마을 해관으로, 학교로, 동사무소로 잠시 피해 갔지만 그곳은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 내 집은 따로 있습니다. 난 거기 가서 살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19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이 코로나19를 피하려고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고 그거 나쁜 놈이라고, 그거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우리를 내려간 상태로 그대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 끝나지 않고 더 심해지고, 가면 갈수록 경제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업장에 문을 닫아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교회 간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당장 생계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단순히 기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기근 때문에 그가 내려갔지만 한꺼풀 더 까 뒤집어 보면 기근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제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기근은 단순한 이유일 뿐이요, 그 이유를 이유되게 만든 건 우리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신앙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흔들리는, 본질이 견고하게 서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건 단순히 기근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가 걸어가는 동선을 추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보무도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우리가 한번 따라서 추격해 봅시다. 그러면 그가 기근 때문만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절에 그게 나올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저 세겜 땅에 탁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올고 갔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고향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아브라함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탁 도달했는데, 여러분 저 6절의 핵심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땅 준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미 돈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네. 내 땅은 어디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뭐야?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금방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의지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이 잘 돼가고 자녀가 잘 돼가고 복이 내 눈앞에 바로 나타나야 하는데, 복과는 전혀 반대인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희미한 안개,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아닌가 봐. 내가 신앙생활,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절에 가야 되는데, 딴 데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믿으면 잘 돼야지. 사업도 잘 되고 고난도 이기고 뭘 피해 가야 되는데, 도대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했는데 왜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내 땅은 어디 있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소주 몇 병 깠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를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놈을 저대로 두면 뒤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신앙과 빠이빠이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위급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낙심하고 회의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야, 흔들리지 마. 저 사람들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젠가 쫓아낼 거야. 이 땅 너한테 줄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영혼이 덜 끌어올라서 그래도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금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불렀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거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여전히 가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를 치고 건강이 나를 치고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미래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순종하여 오다가 곁길로 좀 갔지만 화란해서 다시금 하나님 만나 순종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북부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헷갈렸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얄궂어요. 복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금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뭔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저기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새롭게 번역할 때 고쳐야 될 단어인데 안 고친 거예요. 저렇게 남방 해놓으면 단순히 남쪽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남방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13장 1절에는 저곳을 뭐라고 번역해놨느냐 하면 네게브라고 하는 도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한쪽은 그냥 남방으로 해놓고 한쪽은 네게브로 해놓은 거예요. 네게브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국경 도시가 남방 네게브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북쪽에서 세겜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낙심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약속을 다시 붙들기로 결단하고 중부지대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했던 그가 뭔가 나타나야 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뭔가 징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 그래, 북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남쪽에는 나한테 주실 땅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중부지대에서 남쪽으로 약속의 흔적을 찾았어. 약속의 징조를 찾아서 하나씩 찾아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국경 도시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약속을 붙들고 그 흔적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경계 지역까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얄궂은 하나님, 이때 그에게 뭘 보내요?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낸 거예요. 장사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나를 한 대 딱 치는데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하나님 약속 지금은 내 때는 아니지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때는 아니지만 조금만 참으면 주실 거야. 그래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근이 와서 나를 한 대 탁 치니 내가 네게보라고 하는 국경 도시에서 한쪽 발은 약속의 땅에 한쪽 발은 애굽에 탁 딛고 있다가 약속의 땅에 있는 발을 쏙 빼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세상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젯밤은 잘 잤는데 그제는요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요 2시간 딱 잤는데 새벽에 깨갖고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내려가는 인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주님 만나고 돌아왔더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여 내려가면 망합니다. 비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지만 기근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시 잠깐 세상에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악한 마귀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올라오지 못하게 완전히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복을 받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내려간 인생이 내려갔다고 나쁜 인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간 아브라함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내려갔을 때 많은 걸 경험하고 올라와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만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고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 있든지 만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만나지 말고 올라간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 순종의 길에서 기근과 환난을 만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떤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약속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 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타협해야 하고 물러서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는 되지만 한 번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양보해야 되고 잠시 피해온 것이 아니라 머물러 정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의 땅인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남의 땅에 오니 자기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직은 자기 땅이 아니지만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한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 애굽의 땅으로 온 거예요. 세상의 경쟁 속에 뛰어든 거예요. 또 다른 문화 가운데로 타 문화권으로 온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을 엄습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염려와 불안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무엇이 공격하느냐 하면 염려가 공격합니다. 걱정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고요. 해야 될 수준을 넘어서는 가대한 공포와 염려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염려 때문에. 특별히 이 염려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기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 땅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 육신의 문제, 기근의 문제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온 가족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불안과 염려가 자기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혼자 살 궁리를 하게 만듭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 말은 그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냐면 공포, 두려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있으니 이 염려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상하여 어떤 면에서는 선제적이고 어떤 데서는 대비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건 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자고 하는 거니 이기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 일 이야기가 하도 어이가 없습니다. 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 수 있으니 너 누이라고 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고요? 누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저 11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이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옵니다.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80살 어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얼마냐면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레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어르신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젊은 것들이 이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뻐요. 네,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이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70세 먹은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래요. 기가 막히고 놀랄 노자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이유를 대자면 사레가 아직 뭘 안 낳았어요? 애를 안 낳아서 그럴 수 있어요. 연예인 중에 시집 안 가 애 안 낳은 연예인들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때요? 됐다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드라마 볼 때 저 여자는 왜 이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유지인, 장미 몇 사람 옛날에 트로이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아직도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미밖에 없더라. 장미 시집을 안 가서 그런다. 우리 부부의 대화의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여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국적인 미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동양권에서 이쁘고 잘생긴 남자도 아주 눈에 띄지만 다른 머리, 다른 피부, 다른 모양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문화권에 들어왔을 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잘생기고 미남인 사람은 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흑인들 중심의 또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들어오니 더 아름다웠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 아름다운 미모와 관련하여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저 이야기가 이기심의 최대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기심에 극대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대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했으면 좋겠다. 가장인데 내가 희생해도 우리 가족이 다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 너는 살더라도 나는 희생할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는 죽고 나는 뭐 하자고요? 살자라는 거예요. 논리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 여자를 뺏어가는 문화가 있으니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한다면 나를 죽이고 뺏어갈 거니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자. 내 여동생이고 나는 네 오빠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오늘날 문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는 부인을 뺏어가는 게 쉬워요? 오빠 옆에 있는 여동생을 뺏어가는 게 쉬워요? 뺏어간다고 한다면 뭘 뺏어가는 게 쉬워요?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는 여동생 뺏어가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는 어떻게 통용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문화로만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얼토당토하냐면 남편으로 있으면 안 뺏어가고 오빠로 있으면 남편으로 있으면 뺏어가고 오빠로 있으면 안 뺏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남편으로 있으면 죽이고 뺏어갈 거고, 오빠로 있으면 뭘 주고 뺏어갈 거라고요? 돈 주고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참금 주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살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나 저러나 살해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수 믿는다고 당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당하느냐? 세상 사람은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은 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예요? 당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당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어렵게 해요. 어차피 빼앗긴 사랑이라면, 여러분 괜히 뭐 누이라고 말하고 괜히 내려가서 당하지 말고 올라와서 당하고요. 남편과 아내로서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비겁하게, 얼마나 지금 비겁한 모습을 보냐면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간이 보이고 있는 가장 극치가 바로 이 이기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살까? 나라가 함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까? 그게 아니라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고요. 그 여야와 세상이 싸우고요. 이기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딴 사람은 다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서 바로의 궁전에 있던 신하들이 이 살해의 미모를 보고 살해를 어디로 데려가기로 결정하느냐 하면 바로의 후궁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저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70세인 노인이 얼마나 이뻤겠느냐. 우리 오늘날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쁘다 그러고요. 살해도 부정을 안 하고요.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인정하고 있으니 오늘날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살해가 이뻤다는 걸 인정을 합시다. 일단 인정 못하겠는 사람 나중에 천국 가서 살해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모 때문에 바로가 살해를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후궁으로 데려가는 대가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을 뗐다 많이 주는 거예요. 저 지참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6절에 물품 중에 뭘 받았느냐 하면 낙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낙타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런 아주 비싼 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왕이나 아주 귀족들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낙이야 가질 수 있지만 낙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남에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처남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동생 아내로 데려가는 조건으로 뭘 준 거예요? 엄청난 부를 안겨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로또 맞은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잘 내려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 내려왔어요? 기근의 문제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한순간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떠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의 땅 준다 그랬는데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뭐냐면 애굽 땅이야. 세계 최강대국이야. 그곳에서 뭘 얻었냐면 처남이라고 하는, 왕의 처남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지위, 출세가 한꺼번에 해결된 놀라운 역사가 지금 누구 앞에 벌어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된 거예요. 세상 잘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잘 내려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져요. 부도 거머쥐었죠. 지위도 거머쥐었죠. 안전, 주거 문제도 해결됐죠. 뭐하러 가나안 땅 가요? 이미 여기서 다 해결되었는데. 근데 재미난 모습,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 편이라고 하는 그 편에 보면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처럼 영화에 보면 어떤 창문 하나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창문에 그 안쪽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사례가 앉아 있어요. 그 창문 밖에 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편 영화에 보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 있는 그 왕궁 방, 불 켜진 방 아래 누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가질 것 다 가졌는데
기근의 문제 해결했지, 지위의 문제 해결했지, 먹고 사는 주거, 땅 문제 다 해결했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 받은 아브라함이 그 창문 밑에서 누굴 그리워해요? 사례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은 눈물 흘릴 필요가 없다. 그 정도 되면 출세했다고 얘기, 잘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타협하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타협했더니 이번에는 땅만 버린 게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어요. 자손은 누가 낳아야 돼요? 사라가 낳아야 되는데 지금 누굴 팔아먹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모든 걸 두 개를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약속의 핵심은 땅과 자손인데 처음에는 땅을 버리더니 한번 타협하니까 그 다음에 뭐까지 버리느냐 하면 자손까지 버리는 거예요. 사례까지 버린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버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면 이거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위로하러는 나타나지만 질책하고 책망하러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기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한테 한 번도 나타나서 너 왜 그따위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너 왜 그따위 믿음밖에 안 돼? 너 왜 순종 못해? 너 빨리 회개해. 너 빨리 똑바로 살아. 다시 올라와. 하나님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누가 어기느냐면 아브라함이 어기고요. 애매히 고난은 누가 당하냐면 사라가 당하고요. 손해는 누가 보느냐면 바로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 죄는 엉뚱한 놈이 짓고 고난은 엉뚱한 여자가 당하고 손해는 누가 보느냐면 바로가 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겨서 땅도 버리고 자손도 버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이어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세상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가 너무 마음이 급하여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 너 야 물러, 너 잘못했다가 돈 다 갖다 주고 사라 찾아와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내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저기 보십시오.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렸다고요? 큰 재앙을 내렸대요. 저 큰 재앙이 뭔지 성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본처 왕비가 애를 낳다가 애가 죽었어. 갑자기 왕궁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고 왕자들이 죽어 나자빠져. 밤마다 잠을 자는데 맨날 식은땀 흘리고 꿈에 막 이상한 걸 봐고 잠을 못 자. 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 큰 재앙이 내려갖고 바로가 지금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너무 힘들어요. 애굽에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박수무당 술객들이 있어요. 불러갖고 야, 지금 왕국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감당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근데 그들이 점을 쳐보더니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례 저 여자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저 여자가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누구한테 보고한 거예요? 바로에게 보고한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역사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역사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역사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약속의 한 축인 사레가 왕국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왕국에 들어가면 큰일 나. 지금 왕국에 들어가고 간택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왕비가 된 게 아니고 에스더도 간택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 세자빈으로 간택받고 나면 일정의 교육기간 예법을 배우고 뭐 이런 기간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짜 받아가지고 이제 합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그런 단계에 있는 이 사례 저대로 두면 사례가 영원히 바로의 여자가 된다. 저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의 집에 나타났고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의 융한 폭격을 퍼부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네가 죄지었으니 네가 해결해. 빨리 갖다 주고 찾아와. 이럴 텐데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기근 만나고 코로나19 만나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삶을 선택한 우리를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 불렀고, 너 도대체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냐? 내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 아니야. 남의 아내 뺏는 사람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왕국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서 나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너 빨리 가. 얼마나 바로가 막 곤욕을 치렀던지. 원래 사례를 데려오면서 지참금을 줬으면 빼앗아야 되잖아요. 안 빼앗고 빨리 나가라고. 너 빨리 나가는데 내가 돈 더 보태줄 테니까 플러스 알파 줄 테니까 더 많은 걸 갖고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빼앗기지도 않고 부유함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해도, 내가 순종의 길을 가다가 멈춰도 하나님 나는 안 혼내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재앙을 주고 막 이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현실만 보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약속을 잃어버리고 꿈을 잊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포기해버리고 다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를 향하여 기대를 갖고 있는 그 기대가, 나를 통하여 하실 일,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어려워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부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세월에 맡기자. 그러면 제가 또 아브라함인 거예요. 저도 지금 아브라함인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그냥 까먹지만 말자. 안 까먹어도 좋으니 교회 존립에 문제없는 수준에서 교인들만 데리고 가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약속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비전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장사가 되지 않고 자녀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내면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겁니다. 잠시 잠깐 받았던 것도 거기서 또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뭐 됐어요? 포로 되었잖아요. 노예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하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 형통을 영원한 형통이라고 여기지 말고 지금 당한 고난을 영원한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소망해야 될 우리의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회복의 사람. 다시 올라가는 회복의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재미난 건,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회복되어 가요.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금 내려가는 인생에서 뭐하는 인생으로 바뀌느냐 하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찾아와서 너 잘못됐어, 문제야, 너 그거 고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잠깐 우리가 넋을 잃기도 하고 갈지자로 간다 할지라도 내려가던 인생에서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네겝, 아까 남방, 아까 내려가려고 했던 그 남방.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뭐 때문에 내려갔냐면 표면적으로는 뭐 때문에 내려갔느냐 하면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남방 네겝까지 뭐 때문에 올라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원하여 온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떠밀려 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때 올라오는 이 네겝으로 남방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려갈 때도 상황에 떠밀려 내려갔고 올라올 때도 상황에 떠밀려 올라왔지만 올라오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도 나타나서 너 잘못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문제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가 올라오는 가운데 야 내가 뭘
뭐가 문제였지? 내가 왜 내려갔지?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려갈 때는 거지로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플러스 알파를 갖고 왔잖아요. 지창급 플러스 더 많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부자가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그냥 살면 돼요. 거기서 부자니까 살면 돼요. 먹고 살 거 다 있어요. 국경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물류가 유통되니까 국경지에 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재산 가지고 뭐 팔고 뭐 하고 뭐 오고 물물 교환하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자원하여 은혜가 회복된 사람, 회복의 영을 경험한 사람의 자발적인 이동의 동선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남방 네게브에서 무역을 하면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여기가 유익하지만 회복의 영이 부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야 돼. 베델과 아이 사이는 여기 지금 네게브보다는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도시냐 아니냐, 세상적으로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누굴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곳에서 내가 은혜가 새로워졌다. 그곳에서 내가 약속을 더 붙들었다. 그래서 이 네게브 남방에서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는 회복의 영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발걸음이, 여러분 이게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회복하느냐 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니 어떤 회복도 일어날까요?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양과 염소를 많이 갖고 왔더니 목초지와 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하여 아내까지도 팔아먹어야 했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회복의 영을 경험하고 나니까 싸워. 그러니까 나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어쩔 수 없이 분가해야 되겠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회복의 영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양보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근을 만나서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아들이 없어서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떠나고 나니 가슴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지만 하나님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을지라도 여러분 당장 눈에 거기서 보이지 않으니 사실은 누굴 아들처럼 여겼냐 하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조카 롯을 양자로 삼으면 되지. 여러분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훗날 조카 롯이 떠나고 자기 종 중에 충성스러운 종이 있으니까 아들 안 생기니까 그 종에게 유산 다 줘서 상속인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모습,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의 모습, 이게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산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속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목사가 거룩한 척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해결하지 못한 세속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혹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떼버린 거예요. 그럼 떼버렸으니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시들이겠어요. 그래서 또 낙심하고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 쓰시는 작전이 뭐예요? 헷갈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막 징계하고 막 정죄하는 건 이런 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안 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헷갈릴 때마다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부흥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바로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 롯이 떠나서 허전해진 가슴을 뭘로 채우느냐 하면 꿈과 비전으로 채우는 거예요. 약속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고, 야, 너 있는 곳에 눈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봐라. 그리고 지금부터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뭐한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보면 안 줘요. 봐야 준다니까요. 꿈을 꿔야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땅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땅에서 두 집안이 살아서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살았어요. 그래서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서 막 싸워요. 근데 롯이 떠났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둘이 살다가 혼자 사니까 넓잖아요. 이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보이는 땅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결심합니다. 어디로 이사했을까요? 자, 13장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느냐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해발 860m의 고원지대로 가는 거예요. 목축업자는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풀은 있을지 몰라도 뭐가 없느냐, 물이 없어서 안 돼요. 나 혼자 먹는 물이야 산골에 바위 틈 뒤지거나 그러면 나올 수 있지만 양무리를 먹일 물은 그런 물 갖고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산 기슭에, 산 덩성이의 평지에서 초지와 물을 확보한 곳에서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이 목축업자가 갑자기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해발 860m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땅 주신다고 했다고요? 보이는 땅. 그럼 그 지역에서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땅, 어느 땅이에요? 헤브론. 그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보이는 땅 주겠다 그랬으니 나는 약속을 붙들겠다. 나는 이제 약속, 더 세밀해진 약속, 더 굳건한 약속을 붙들고, 난 이 약속 붙들고 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고난, 가난, 환난, 그 속에서도 나는 약속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영원에 대한 꿈과 비전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제가 오늘 한꺼번에 설교해서 설교가 깁니다. 1부 때도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세움의 방식이 질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나의 각성과 그 회복이 찾아오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근을 만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저는 이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고 약속의 문제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울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현실이, 문제가, 미래가 암담하지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내 앞날을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잠시 잠깐 그랄로 내려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생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 막벨라 굴을 싸서 거기에 자기를 묻어라 그러고 많은 후손들이 거기 와서 묻힙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그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몸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교회, 목회하는 저,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분투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내려가다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걸 다시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금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고 굳건해진 꿈과 비전,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길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 순종의 길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약속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약속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 올라가는 회복의 사람, 다시 올라가는 회복의 사람,